기독교 심리학자이면서 상담가인 정태기 교수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이 미국에 유학하던 중에 사와는 친구가 저녁에 파티를 초청합니다. 거기 가서 그 친구가 있었던 그 일을 듣게 되는데 사냥을 해서 호랑이를 잡았다는 거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호랑이가 얼마나 무서운 맹수인데 어떻게 호랑이를 잡았다는 말이냐. 예. 사냥개들이 호랑이를 잡아왔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사냥개들이 호랑이를 잡나. 하루는 자기가 산속으로 사냥을 갔는데 갑자기 사냥개가 쏜살같이 숲속으로 사라지더랍니다. 그래서 사냥개를 따라갔대요. 그랬더니 나무 위에 뭔가가 올라와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 사냥개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막 지저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뭔가 봤더니 아니 그 나무 위에 호랑이가 한 마리가 큰 웅크리고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총을 빼들고 한 방 쏴서 그 호랑이를 맞아 떨어뜨리게 해서 그걸 잡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냥개가 어떻게 호랑이와 대등한 싸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냥개 같은 경우는 개 아닙니까? 몇 마리, 10마리가 덤벼도 호랑이랑은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호랑이를 잡으려고 이 사냥개가 가서 용감하게 호랑이를 몰고 찢어낼 수 있는 것. 여러분, 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사냥개의 주인이랑 이 사냥개는요,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사냥개는 주인을 확실하게 믿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짐승이든지 몰고 가면 주인이 총을 쏘아서 그 짐승을 잡을 것이다. 주인이 마무리한다. 이걸 알고 있는 거죠.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덩치가 큰 곰도 사나운 멧돼지도 주인의 그 총 앞에 한 방이면 가는 거죠. 이걸 보면서 용기가 백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자기가 호랑이를 만났다면 아무것도 못하지만은 주인과 함께 있기에 호랑이를 몰고 가고 그리고 호랑이를 잡을 수 있도록 욕망에게 지저대면서 사냥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주인에 대한 믿음이 호랑이를 향하여 용감하게 싸우게 하는 그런 힘의 원동력, 용기의 원동력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이들이 이제 가나안 입성을 두고 모세가 살아있으면서 마지막 설교 같은 이야기를 하며 이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신명기 31장에 말씀이 됩니다. 모세가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예, 이 땅을 정복하는데 여호수아가 그 앞서 나가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그 땅에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할 거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가운데 지나간 길에 딱 막고 길을 비킬 줄 알았던 그 아모리 왕 옥과 시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우게 하시고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리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가나안 땅 민족들도 그렇게 할 것이니 너 전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넘기시며 그렇게 행할 거니 너희들은 믿고 가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담대하라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는 것이죠. 놀라지 말라.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해라. 여호수아에게 이 말을 하십니다. 용감하게 가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지할 수 있도록 네가 앞에서 리더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담대하고 용기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의 인생을 축복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거니 너는 담대하게 두려워 말고 용기를 가지고 전진하는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려움 많잖아요. 불안해요. 걱정도 많아요. 그래서 내가 두려움 많고 불안하고 무섭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막 주고갖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래서 어떤 외부에서 어떤 힘이 내게 들어와서 내게 용기를 주고 담대함을 주고 용맹스럽게 해줘야지 내가 제대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다리고 또 소원을 하기도 합니다. 제게 용기를 주십시오. 담대함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외부에 어떤 힘이 들어와서 나를 갑자기 고양시키고 나를 담대하게 하고 나를 용맹스럽게 하는 일들은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간혹 일생에 몇 번 혹시라도 마치 삼손이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돼서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군인을 1000명을 죽이듯 그렇게 괴력을 발휘하면서 감동이 되어서 기적 같은 일을 이룬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런 일들을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용기와 담대함과 믿음이 나는 그대로 있는데 어떤 외부에서 어떤 힘이 내게 들어와 나를 고양시키고 나를 붙들어서 용맹스러운 인생으로 나를 바꿔줄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용기와 담대함은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서부터 용기와 담대함이 일어나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면서 갑자기 그 용기와 담대함이 내게 떨어지기를 기대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오늘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사냥개의 용맹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냥개는요, 사냥개 그 자체로는 호랑이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용기가 생겼느냐? 그것은 사냥개 혼자가 아니라 자기의 주인과의 애착관계 속에서 주인을 신뢰하는 마음이 사냥개에게 생긴 거예요. 주인과 함께 다니면서 주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신뢰들이 생긴 거예요. 아, 주인이 이런 분이다. 이런 능력이 있다. 이런 일을 하시더라. 그걸 배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냥개는요, 무서운 게 없어요. 산만한 곰도 안 무섭고요. 사나운 멧돼지도 안 무섭고요. 집채만한 호랑이도 알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정없이 짚고 몰아서 여러분 나무 위에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주인이 총으로 한 방에 호랑이를 끝낸 겁니다. 그렇게 총을 쏘아서 동물이 쓰러지면요, 사냥개들이 막 가서 물을 얻더라고요. 보니까 실제 그럼 주인이 물리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잡은 짐승을 가지고 가더라고요. 용맹백배예요. 무서운 게 없어요. 다 밀어붙여요. 다
다 쏘아붙여요. 그래서 여러분 다 잡아버리는 겁니다. 사냥개 용맹. 여러분 어디서 나온지 아시겠습니까? 주인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용기, 담대는요 어디서 외부에서 힘이 갑자기 들어와서 내가 거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내 마음에 쌓이면서 내가 용기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담대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용기와 담대를 통해서 내게 산적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를 나는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대부분의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것, 일을 치러내는 것. 그래서 우리를 쓰시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자체에게 관심이 있어요. 오늘 내 자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신뢰의 사람이 되고 용기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큰 일을 내가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그 일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내 자체가 믿음의 사람, 용기의 사람, 담대한 사람이 되길 원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신뢰함을 통하여 그런 용기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따라서 그 용기 있는 삶의 결과는 우리에게 열매로 다가오는 것이죠. 성공하고 이루고 업적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들이 구체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더 알고 그분을 더 신뢰하고 그분을 더 의지하며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랬지 우리 인생이 여러분 위대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제약이 있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제약이 없는 분입니다.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자를 인식하고 알아갈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차원적으로 볼 때 우리는 저 차원이고 하나님은 그 차원이에요. 예를 들어 3차원의 존재가 4차원의 존재를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인식 자체가 불가능해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인가요? 생물 시간에 배운 게 있죠. 단세포 생물 가운데 아주 기본적인 그 아베마라는 단세포 동물이 있습니다. 그것도 먹고 성장하고 생육하고 자라고 움직이고 합니다. 아베마가 단세포가 아주 작아요. 근데 우리가 그 단세포 생물인 그 아베마를 우리가 볼 때 아베마가 여러분 아베마가 오늘 사람의 모습을 사람을 이해하겠습니까? 아베마가 사람의 성격을 이해하겠습니까? 사람의 인격을 이해하겠습니까? 사람의 삶을 이해하겠습니까? 사람의 역사를 이해하겠습니까? 안 돼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인식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 우리와 차원이 다른 존재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요 옥황상제가 아니에요. 왕님도 아니고요. 귀신도 아닙니다. 진이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여러분 그런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가느냐? 우리가 성경을 주셨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자신의 나타나심은 바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무한하시고 온 우주와 모든 만물을 운행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인지를.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하시는 것만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바로 그것이 성경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겁니다.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우리가 조금이나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 우리가 어느 누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근데 아버지 품속에 계시던 그 독생자신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놀라운 사건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에게 행하시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무한한 희망과 소망, 기쁨과 안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와 친절과 구원의 역사로 다가오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리고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힘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알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각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이 알을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어요. 내가 범죄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럼 우리는 흔히 벌을 받아야 됩니다. 징계를 받아야 되고 그 인생은 무너져야 됩니다. 인과응고 아닙니까? 근데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요, 다시 소망을 얻는 거예요. 내 인생도 새로워질 수 있구나. 내 인생도 바꿔질 수 있구나. 연약해요.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다 그래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래요. 어떻게 할지 모를 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인생을 지켜주셔서 인도하셔서 내 인생이 여러분 피어나는 인생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선한 목자다. 그래서 푸른 초정과 술바른 물가로 내가 너를 인도한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내 인생을 푸른 초장 가운데 쉴만한 물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니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렇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갖고 용기를 갖고 담대함을 갖고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계기들이 거기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을 알기 때에 그를 향한 믿음이 자라게 되고 믿음이 생기면서 우리는 용감과 담대함과 그리고 두려움을 이기는 삶의 결단과 움직임들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 속에서 8장에 그래 나와요.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어떻게? 네가 담대함과 강함을 가지고 이 백성을 거느리고 가나안 정복 사업을 실행해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실 거니 너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모릅니다. 모르죠. 어찌 될지. 요소는 아마 둘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자기는 모세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많은 대군을 이끌고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매일 전쟁입니다. 훈련된 조직된 군사들이 그리고 무기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열세입니다. 어떻게 가나안 백성들이 반격해 나올 줄 몰라요. 큰 성도 있고 견고한 여리고성 같은 그런 앞에 문제들도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불확실합니다. 어찌 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요구하십니까? 너 마음을 강하게 해라. 너 마음을 담대하게 하라. 네 마음 굳세게 먹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해라. 행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을 차지해라. 그러면서 그리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네 앞에서 그 모든 일들을 준비하사 그 정복 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니 너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그래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시작한다 합시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니까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소망도 있지만 불안하기도 하고. 근데 두렵고 불안하다고 사업을 시작도 못해. 계획은 세워놨는데 그럼 당연하게 사업에 성공은 없는 거죠. 시작을 해야죠. 뭔가 사업이 키워지고 열매를 맺죠. 일을 못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또는 일을 시작했다 하면서도 이게 두려움에 싹 사로잡혀가지고 의사결정을 못해. 모든 일이 버벅거리면서 진척이 하나도 안 돼. 진행이 안 돼. 그럼 어떡합니까? 당연하게 사업에 성공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대하게 두려워 말고 전진하고 행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함으로 행동하고 실행해내지 못하면 열매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실천할 때에 행동에 나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도우심과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내 모든 것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내가 그때는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행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을 치르고 나니 하나님 이 가나안 정복 사업을 다 그분이 계획하셔서 이 강대한 민족, 거인족이 있고 큰 성, 여리고성이 있지만 이 모든 걸 물리치고 다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도우셨구나 라고 이후에 간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행해라.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라. 네가 그들을 이끌고 가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먼저입니까?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용감하게 전진해 나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럴 때에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도와만 달라고 마음속에 소원만 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있다면 아무것도 일어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평소 때에 경건생활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네가 보라는 거죠. 그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시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어떻게 할지 깨닫게 하시고 어떤 마음의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나갈지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내가 순간순간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냥개가 주인을 신뢰하여서 용맹스러움 가운데 그 무서운 호랑이도 몰아치면서 짖어대면서 그들을 압박했던 것처럼 그 용기와 담대함이 거기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용기와 담대함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내게 새 삶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내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내 앞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광야에서도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서도 강을 만드시고 나를 푸른 초정과 술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금 있을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오늘 그분을 신뢰함으로 오늘 우리가 담대하기로 결정하고 용기를 가지기로 결정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오늘도 진행해 나가고 전진해 나가기를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감으로, 그분을 신뢰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 되어 지나간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여 가나안을 정복하듯이 사냥개가 호랑이를 몰아세워서 그 호랑이를 사냥하듯이 오늘도 여러분 나약함과 연약함과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쩌들어 주저앉아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용감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내가 너를 축복하노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세상을 이기고 정복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용기를 가져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노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용감한 믿음의 결정으로 인생을 살아가기로 마음에 소원하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